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 상대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상대가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간의 관계가 형성된 그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육신의 삶을 보존하고 축복하고 세상의 가치에 부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만남으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불러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그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대를 특별히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라고 부르라고 특정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란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분명 구약시대는 감히 여호와를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으며 그의 목소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기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여호와를 도대체 언제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단지 입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부른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자마자 곧장 뛰어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죄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거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눔으로써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부르다라는 말은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간절히 부른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바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신령한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무당이 특별한 주술로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일종의 그런 비법을 알고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과연 나의 노력으로 신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기독교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혹은 사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사는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욕심, 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응답인지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라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을 던져버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친구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침과 밤에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기도는 소리내서 할 수도 있지만 꼭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유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암기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추지 말고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러나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부르시고 산책을 하면서도 부르십시오. 그리고 운동하면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거나 누구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온종일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불러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을 소홀하게 그리고 생각 없이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헛되고 부질없는 그리고 경솔하고 모욕적인 그 모든 언행신사를 금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놀라운 행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는 항상 그의 이름을 거룩히 불러야 합니다. 확실하고도 정당한 목적 없이 가벼운 입술로 헛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의 말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활에서 부인되고 우리의 찬양이 매일의 죄 때문에 좌절될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죄악된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소원과 맹세를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악한 저주와 욕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와 분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경우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 행위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십시오. 멋지게 기도도 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지만 혹시 삶의 방향과 방식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소리만 크게 내서 주여 주여라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급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큰 소리로 내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부름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하여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힘이 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했습니다. 씨름을 원어로 해석하면 온몸으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온몸으로 부르짖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니 바로 왕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노역을 하게 만들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역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아멘. 바알 선지자들이 한나절 동안 바알에게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고 춤을 추면서 했지만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단을 쌓고 번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랑거리요 자부심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신앙생활에 위해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지만 않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함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지라도 분명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변에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길도, 문제가 해결되는 길도, 구원에 이르는 길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무리 사소한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환난 중에 계십니까? 역경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은총을 가지고 들어주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부르짖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고 믿고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곁에 두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고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